오늘 말씀에서 받는 교훈을 좀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집중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오늘 그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원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 안 중요한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생각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오늘 다윗의 모습은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지금까지 이어온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들였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인의 사랑들도 보면 집중하다 보면은 생일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이 다윗을 집중해 주었지만 오늘만큼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집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교훈 삼아서 보게 되겠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것을 주게 돼요. 한 달도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데 우리 범수가 우리 송현순 전사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난생 처음으로 호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서 전도사님을 주었대요. 누구 말 들어보니까 그거 돈 한 10만 원 정도 된대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제가 보니까 차를 타도 옆에 누구도 못 앉게 하고 전도사님만 앉아요. 참 이 집중해서 무엇인가 사랑을 받아보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스토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으로 집중했을 때 오는 그 사랑이 오고 가는 것, 참 정말로 우리에게는 기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던 물질을 주던, 나중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두겠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과자밖에 모르는 녀석이 엄마 아빠한테만큼은 정말 지가 아끼는 것을 주었을 때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마음을 다 받아들였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정말 행복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부모님은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뭘 얼마나 크게 쓰겠습니까? 물질로 본다거나 생각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큰 의미를 둡니까? 이 자식이 엄마 아빠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랑의 말을 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정말 무엇인가가 와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건강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요구는 대부분 인간적인 요구에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한 80%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다 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우리 어린아이들 용어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있고 형님과 동생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내 엄마, 내 아빠라고 얘기해요. 내 엄마라고 해요. 언젠가는 그 얘기가 없어지는데 무조건 내 엄마라고 해요. 아이들이 그만큼 엄마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의 엄마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평안을 누렸다, 모든 전쟁을 그치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가 많다면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녔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면서 그가 평안을 찾았을 때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백향목으로 친 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궤는 이제는 회막에서 지금 이렇게 있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법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잠깐 설명을 해본다면 그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항상 누가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마다 그 법궤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 법궤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법궤를 잘못 이용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먼저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그 법궤를 이제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됐는데 자기의 집은 백향목으로 집을 졌는데 여호와의 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떤 소원이 생겼습니까?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책망을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백향목궁에 머무르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 뒤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버지를 보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전달상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이게 첫 번째는 그렇게 묻습니다. 5절에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내가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서 내 백성을 먹이라고 했던 그 모든 지파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 그들에게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비록 성전을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지만은 다윗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나는 어떤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했던 어린아이처럼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고 싶고 나와 함께 관계하고 싶었지만은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안에만 모셔놓고 나에게만 관심 갖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자기가 지은 집에다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다녔다. 그러니 나를 성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법궤를 그 속에 넣으려고 하지 마라. 물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견고하게 이제는 그 집을 지어서 너의 후손이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다윗에게만큼은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어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쓸 때 얼마나 이쁩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부족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네가 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는 비록 그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네 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궁궐 하나 못 짓습니까? 다윗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바로 너의 다윗의 왕국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내가 지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9절 전에 내가 너를 목장에서부터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원수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제는 지금까지 유목민처럼 움직였지만은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사사시대와 같지 않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너를 편안하게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이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교훈을 주시고 집을 지켰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물러난 사울에게 나는 은총을 뺏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책망을 하고 채찍을 하겠지만은 그 왕권을 부수지 아니하고 그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은 잘못된 삶도 살잖아요. 그때는 내가 책망하고 채찍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울처럼 그렇게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너를 견고케 세워갈 것이다 라는 대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이게 수리가 되고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헤롯이 성전을 위대하게 지었죠.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었던 성전,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부를 했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이 타락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죠. 그러면서 제사장과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이제는 중간 사이가 생겼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생겼고 짐승 파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서 남는 돈을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고 그래서 이 성전이 우상 숭배의 당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 보셨을 때 강도의 분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채찍하면서 그 장사하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6년 된 이 성전을 떨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가 신성모독을 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저가 허르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 성전을 버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40일이 된 후에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다윗왕을 통해서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 지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윗은 평안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힘들 때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정말로 먹고 살만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프로테지가 그렇게 나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그가 회복이 되었을 때 나중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격을 닮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그 다윗의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집중,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군산 열린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집중하고 계시죠? 너의 신음소리까지 내가 듣겠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까? 우리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처럼 머리카락처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감사하면서 그분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화려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화려한 생활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삶을 주시겠지. 물론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450년 동안 그 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일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렵고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고비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화려함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지, 오늘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집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 뒤 후반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나갔지만은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스스로 여호와께 나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너 기도해라,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미리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스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내가 무엇이 간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겨우 성전 하나를 지어드리려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전 하나 지어서 아버지를 성전 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조절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나를 권세자로 세워주셨고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지금 왕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45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뭡니까?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금식했던 목적이 뭡니까? 40일 작전 기도했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도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낮은 자리에 뒀던 아니면 높은 자리에 뒀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종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낮아지는 다윗의 모습, 25절에 보니까 말씀 있는 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타종교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타종교는 다 인생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처럼 인생을 책임져주고 네가 이렇게 빌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신입니까? 그렇게 하급전 신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이 종이 있게 하소서.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 앞에 영원히 이 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주 앞에 영원히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이 인생은 흙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영혼만큼은 주님 앞에 영원히 서서 함께 할 때 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 같은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정한 마음을 가진 자. 네가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기쁨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인생을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